388자 비바람이 칠 때와 주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귀한 단잠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되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주시오니 감사하옵고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한날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재단부터 오후 저녁 기도의 예배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오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자녀들 일터들을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평안하여 둔둔히 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 위에 세워졌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나이다. 오늘도 큰 은혜와 은총의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부터 출발해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진행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보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이웃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임박한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박한 심판, 다른 말로 하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악에 대한 보응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두 가지 비유법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로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포수, 짐승을 잡는 포수. 여기 포수에 관한 책은 김왕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소설도 그 포수의 생활에 대하여 쓴 책들이 있는데 이 포수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벌을 받을 벌에 대해서 논하고 그 원인은 다 간단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떠났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상 숭배했다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심과 각오가 있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회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들의 지적함은 그들을 징계함이 위함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희복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다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와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징계하겠다. 징계의 사건들은 너희를 이방 땅으로 내보내겠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어떤 기회를 갖게 한다?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한다. 그러면 그 회개를 통해서 미래에는 뭘 하냐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회복에 되는 이 예언들이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러나 현재의 백성들은 당장 그 땅으로부터의 추방이라고 하는 그 직면에 다 현실적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들은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랬던 거예요? 스스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둥지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그 임박한 심판이 있다. 악에 대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를 보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나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빨리 없애야 되는데, 그 없애는 방법이 뭐다? 회개하는 방법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어부 알아요? 어부는 그 바닷가에다가 뭘 지어요? 그물을 쫙 지어서 물고기를 싹 실어서 그 그물에 담아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부로 묘사하고 있고, 이어서 숨어 있는 자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여러분 사냥꾼들, 전문 사냥꾼들 알죠? 이 사냥꾼들의 사냥 방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싹 몰아서 몰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가올 심판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모을 때 그물에서 빠져나올 물고기가 거의 많지 않은 것처럼, 사냥꾼이 짐승을 몰아서 사냥하듯 그 임박한 심판을 빠져나갈 백성들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백성들은 가증스러웠어요. 그리고 우상들로 언약의 땅을 오염시켰고, 그들의 죄악은 너무나도 관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의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분명히 선고함으로써 백성들이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드러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죠. 의와 믿음과 희락과 화평을 심으며 의와 믿음과 희락과 화평을 거두지만, 불의 우상 숭배를 심으며 불의함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징벌이 따르게 되죠. 재앙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결정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와 우리 가족은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굳게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속적인 반역과 그에 대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구속적인 계획이 신실하게 수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절망적인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비관적인 생각에 빠질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낙관적 태도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어제 잠을 제가 12시 넘어서 잤더니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본다. 옛날 한글판 성경은 살펴봤다는 것을 감찰했다. 살펴보자. 감찰해보자.
옛날에는 감찰사들이 있었고요. 요즘도 감찰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을 감찰하기도 하고, 이제 모든 모임에 가면 감사가 있어요. 이 상가에도 상가 번영회가 있고, 이 번영회의 감찰 역할, 살펴보는 역할을 감사가 있어요. 감사제도가 있고, 노회도 가면 감사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 일을 잘했는가 안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너희에게 잘못된 행정적 처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자. 살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살펴보는 자예요. 감찰하는 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유다의 백성들을. 그러면 오늘날로 이 말씀을 풀면 우리 주님은 지금 누구를? 나를. 어디를? 우리 교회를. 어디를? 우리 가정을. 누구를? 우리 자녀들을. 누구를? 우리 민족을. 알아내주고 이렇게 오늘도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귀에 익숙하리라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눈은 아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 편재성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든 것은 다 알고 계셔요. 또 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알고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성과 전능성을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여호와의 눈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 또는 여호와의 눈은 우리의 모든 것의 생각, 마음, 행동, 뜻, 모든 것들을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 에레미야 23장 23절에서부터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23장에 23절부터 24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되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전지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냐면 전지전능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제가 심지어 어디까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다? 지옥에도 계시다. 그러나 지옥에 머물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언제 드린 것이 생각납니다. 욥기서 34장 21절이나 아모스 5장 8절, 잠언서 5장 21절,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편재하시고 어느 곳에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18절 말씀을 보면 악과 죄를, 그렇게 나와요. 악과 죄를, 뭐나 배나 이렇게 말해요. 배나.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곱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면, 특히 중국 요리에 가면 여러분들 그 식당에서 그렇게 시키잖아요. 짜장 곱빼기, 짬뽕 곱빼기. 희한해요. 중국집에 가면 곱빼기를 먹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순댓국집에 가면 곱빼기 주세요 하는 사람 없고요. 추어탕집 가서 곱빼기 주세요 하는 사람 없어요. 시원하게 짜장면만은 곱빼기, 짬뽕만은 곱빼기가 있는데, 그런데 그 짜장면 짬뽕만 곱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유다의 죄에 대해서 내가 갚을 때에는 뭘 갚는다? 곱빼기로 갚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짜장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다의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을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뭘로 갚아주신다? 곱빼기로 갚으신다. 이 베나라고 하는 말은 그 속뜻은 뭐냐면 충분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악과 죄를 충분히 갚아준다. 참, 하나님은 이 죄악을 갚을 때에도 너그러우셔서 배나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죄악이 악이 넘쳐서 배나 갚으면 당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나에게 배나 더하면 되겠냐고요. 오늘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재정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 자녀들의 신앙이 배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배가 많다라고 하는 말은 엄마 쟤보다 나는 배가 많아, 배가 적어,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충분하게 주지 못했다, 충분하게 주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1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배나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고, 이사야 40장 2절에 또 배나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백성이 주는 포로에 의해서 충분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받을 죄에 대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유는 왜 하나님은 곱배기로 이렇게 충분히 갚아줄까? 이유는 그 미운 물건에 뭐가 있다? 시체가 있다. 미운 물건들이 있다. 제가 가끔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라헬을 생각해 보세요. 라헬은 아버지 곁에서 좋은 것 유전자를 가지고 왔어야 돼. 그런데 이 라헬은 아버지 미운 물건을 가지고 와요. 그 미운 물건을 가지고 온 라헬은 야곱이가 한 말이 라헬한테 고백하잖아요. 삼촌의 물건이 누구든지 나오는지 않을 거는 반드시 죽을 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안장에 삼촌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야곱의 삼촌이 섬기는, 라반이 섬기듯 뭘 가지고 나와요? 미운 물건, 우상숭배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그래서 베들레헴의 땅에 머물러서 그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에게 또 미운 물건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미운 물건을 감추고 산 사람이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간 알아요? 여러분 아간도 미운 물건을 땅속에 깊은 곳에 자기 집 땅속에 감췄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해야 됐고, 성경에 보면 그 미운 물건을 감춘 사람들, 여러분 게하시 알아요? 게하시 엘리사의 수종드는 게하시. 자, 엘리야 밑에 엘리사가 있었고, 엘리사 다음에 게하시가 왕권이 나네. 그 영성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아야 될 게하시가 여러분 그 탐욕의 미운 물건을 갖다가 결국은 그도 문둥병에 걸렸어. 결국은 그는 엘리사 다음에 사역자가 됐다 못됐다? 못됐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이 있어. 오늘도 여호와께서 나를 바라보시기에 미운 물건이 무엇일까? 여러분, 디나가 세겜의 축제 현장에 나가요. 그 마을 축제에 세겜 땅에 야곱이가 머물러 사니까 그 세겜 땅의 축제 현장에 나가요. 그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로 인하여서 뭘 당해요? 강간을 당해요. 그때 야곱이는 알았어요. 우리 집에 미운 물건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땅을 파고 그 가증하고 미운 물건들을 손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여러분 각종 우상 숭배, 반달 형상의 반달 모양의 장식들을 다 뽑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운 물건의 시체도 내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미운 물건이 우상숭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으로 뭐했다고 뭐냐면 간음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긴 죄값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레위 26장 30절, 에스겔 6장 5절에서 11절, 우상은 생명이 없으므로 그건 죽은 자 시체에 불과하다 이 뜻이거든요. 사람의 양심을 더럽힘으로 경배자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방법이보다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으로 그들이 벌을 받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 성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뭐예요? 우시잖아요.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준 피값으로 그 성읍이 전부 멸망받을 때 여러분 그 가증한 돼지 피를 갖다가 재단에 뿌리고요.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요. 가증한 이방 신상을 섬기게 했던 이 치욕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와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 초토화시켜 이방의 땅과 같이 초토화시키는 끔찍한 결과들을 가져온다고 하면 오늘도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음식 먹지 말고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행동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지만 이렇게 미운 물건들을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우상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임박한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 악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겨보면서 그렇다 오늘 어부가 물고기를 모아서 싹 쓸어가듯 호수가 사냥꾼으로서 그 짐승을 몰아서 쓸어가듯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는 어부이시고 우리는 심판하시는 뭐와 같다? 호수와 같다.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비유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는 어부다. 너희들이 다 올 것이다. 나는 포수다. 너희들을 다 올 것이다. 너를 돌입할 것이고 너희들을 싹 쓸어갈 것이다. 이유는 너희들이 악과 죄를 배나 범하였고 결국 너희 행위가 내가 감찰해 본데 내가 살펴보건대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통일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오늘도 회개의 영을 풍성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 아침 주님 만나는 회개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